좋은 저녁입니다. 샬롬. 우리 오늘 되게 기쁜 날이죠. 우리 구주원이 탄생했는데 너무 혹시 병실에서 이거 예배드리고 있다면 너무 기원 형제 또 민지 자매 축하하고요. 우리 주원이 너무너무 환영해. 우리 오늘 기쁜 저녁인데 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다 찾았으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토요기도 모임 때 너무 귀한 영상 보았죠, 그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그걸 통해서 예수님 재림을 이제 예비하는 영상을 보았는데 다들 큰 은혜 있으셨죠, 그죠? 그런데 그 큰 은혜만큼이나 두려움으로 그날을 준비해야 함이 더 많은 우리에게 주시는 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 못 본 지체들은 꼭 보기를 강권합니다. 우리 박자연 자매님에게 이렇게 메일로 보내시면 받아볼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상을 통한 메시지를 받으면서 지금 읽은 오늘의 본문이 정확하게 풀어졌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예수님의 신부인데 그렇게 준비해야 할 거룩한 신부인데 그렇다면 이 신부의 들러리인 열처녀는 과연 누구일까? 혹 여러분들도 그런 의문 갖고 있지 않았었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 우리의 역할임을 그날 그 영상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는 나를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할 자들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속한 공동체 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두 공동체가 있어요. 그죠? 어디예요?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이 두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역할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부의 들러리인 열처녀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단의 포커스는 늘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맞춰져 있습니다. 왜요? 가정을 깨트려야 인간이 불행해지고 또 교회를 깨뜨려야 인간들을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우리에게 오는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베드로전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자,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단마귀의 공격이 내 가정에만 또 내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정, 모든 교회는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근신하여, 즉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가정과 교회가 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오래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강에 이렇게 강변도로에 난 88도로를 통해서 남편이 자동차로 출근을 하다가 자신의 회사의 여직원이 택시를 타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여직원을 태워서 회사로 출근을 하였는데 그 사람의 아내의 친구가 이 현장을 보고 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더라고.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은 아내의 폭풍 분노에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 듣지 않자 너무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여 도로로 나가서 달리다가 그만 사거리에서 다른 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야 그 아내가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한 남편이 자동차로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오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늦은 시간 야근하고 돌아오는 길이기에 어디 도움받을 길도 없고 혼자 끙끙대다가 결국 길에다 자동차를 세워놓고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아내는 늦은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으로 오만 나쁜 상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연락도 없이 늦는 것은 필시 술을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다 더욱 시간이 늦어지자 혹시 여자가 생긴 것은 아닐까? 불안과 함께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는 남편이 배를 누르는 순간 지쳐 돌아온 남편에게 뭐하다 일이 늦었냐며 술 먹었냐며 바람 피웠냐며 연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쏟아부었습니다. 그 며칠 후면 교회 새신자 전도잔치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권유로 그날 참석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지만 그날 이후 그 남편은 지금껏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놀랍게도 두 사건의 주인공인 두 사람은 다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다면 사단마귀의 계략에 그냥 말려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666에 대하여 아십니까? 너무 유명하죠, 그죠? 666은요 사람 666명을 합한 숫자로 마귀의 IQ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IQ는 얼마예요? 높아야 150.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당연히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수하에 있는 인간을 666이 아니라 1000만 명을 합한다 해도 말씀이신 하나님을 그들은 감히 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다면 666에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이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666 그까짓 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별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바로 사단의 밥임을 기억하십시오. 자,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두 공동체 중에 가정을 이루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가정을 이루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큰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볼게요. 에베소서 5장 31절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31절로 33절입니다. 이러므로 에베소서 5장 31절로 33절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자, 먼저 가정을 이룬 부부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정을 어떻게 이루는 것이라고요? 먼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부모와 따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둘이 한 육체가 되기 위한 크고 비밀스러운 관계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7절로 9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7절로 9절. 마가복음 10장 7절로 9절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사람이 나눌 수 없는 두 개의 공동체, 가정과 즉 부부와 교회입니다. 자, 당연히 한 몸 된 당사자 부부뿐만 아니라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명하십니다. 즉 이젠 둘이 한 몸이 되었기에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하고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으로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3절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로 5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3절로 5절.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루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렇다면 남편과 아내의 서로에 대한 의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로 30절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부부관계의 비밀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의 비밀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1절로 30절 제가 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자,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로 30절 다시 볼게요. 21절부터 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경외는 다른 말로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그리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다만 순종하여 아내와 남편은 피차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도 수많은 그것도 크리스천 가정들이 깨져요? 답은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결코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위에서 본 두 사례에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 어떤 말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주님께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지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다 사단에게 속아서 가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교회는 왜 그리도 꾸역꾸역 다녀요? 천국 가려고. 그런데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 즉 두려움으로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에 손가락 끼워놓고 마태복음 10장 28절로 갑니다. 에베소서에 손가락 끼고 마태복음으로 가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께서 부부들에게 무엇라 명하셔요? 다시 에베소서로 옵니다.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자, 복종이 뭐예요? 복종은요 무조건 이유 따지지 말고 순종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그냥 믿으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니라 하면 아닌 줄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만약 거짓이라면 누가 밝혀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하십니다. 누구에게 하듯 복종하라고요? 주께 하듯. 왜요? 다음 절이죠.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에게 남편은 누구라고요? 아내의 머리. 머리가 죽으면 아내도 죽는 거예요.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이것이 질서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24절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도 그리하라. 주께서 명하십니다. 선택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자,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남편들에게 명하십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십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아니한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많은 어리석은 남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할 만하면 나도 사랑한다고. 남편들이요, 다른 사람의 아내와 살아보셨습니까? 이 세상에는 사랑할 만한 아내 결코 없습니다. 전도서가 기록하죠.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자, 사랑할 만하면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도무지 어느 구석도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남편들은 그렇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듯 아내를 사랑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위에 두 사례에 나오는 남편은 어떻게 또 했어야 돼요? 세상에 하도 험하니 내 아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걱정할 수 있었겠구나. 내가 결백하다는 것은 주님이 분명히 아시니까 아내의 오해가 풀릴 때까지 내가 참고 기다려준다면 주께서 알게 하실 거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잖아.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심은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자, 26절 보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리 사랑하심은 다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말씀의 실천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자, 남편들이요, 내 아내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내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어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자,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자, 보십시오. 모든 가정의 아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며 또 모든 가정의 남편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한다면 감히 사단마귀가 그 가정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런 가정에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그렇게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도 많은 크리스천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다고요?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씀에 복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사랑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랑하기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목적은 다만 거룩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으로 거룩한 가정이 될 때 비로소 사랑받는 가정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정의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 볼까요? 지금 다 펴져 있죠?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범사에 복종하는 것, 과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자,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리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도
그리스도에게 범사에 복종해야 하는 교회이고, 또 영적 리더로 세우신 목사나 혹은 선교사나 혹은 가정교회 목자 혹은 찬양팀의 리더도 범사에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서로를 복종하며 섬겨야 할까? 자, 먼저 답을 말씀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마치 엘리 제사장 앞에서의 한나의 믿음으로 주의 종들과 교회를 섬겨야 하며, 주의 종들은 광야에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던 모세의 마음으로 성도들과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또한 주의 종들은 너무너무 가기 싫은 땅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은 요나처럼 말씀을 선포해야 하며, 또 성도들은 요나가 선포한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던 니느웨 백성들처럼 주의 종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입니다. 자, 그럼 먼저 엘리 제사장 앞에서의 한나의 믿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절 한번 펴볼래요? 사무엘상 3장,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한나가 섬기던 당시 성전의 제사장 엘리에 대한 기록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데 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제사장인 엘리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했던 그 당시의 영적 부패 상황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었을 것이며, 또한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이상으로 나타나 보여주시지도 아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당시 나라의 영적 리더였던 엘리 제사장의 상태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9절로 갑니다. 사무엘상 1장 9절. 사무엘상 1장 9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고 기록합니다. 그냥 제사장이랍시고 그냥 목사랍시고 자리만 지키고 있었던 자였음을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한 거룩, 영적 애통, 그런 것 없은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엘리의 아들들이 멀쩡할 리가 없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세습제였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될 아들들이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들을 약탈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지만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엘리의 영권에 순복하며 엘리를 존중합니다. 마치 원수인 왕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그를 죽일 기회가 왔음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감히 나는 해할 수 없다는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한나는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남편의 또 다른 아내 분인나로 인해 많은 고통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며 아들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너무너무 고통 중에 오랜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이젠 소리조차 낼 수도 없어서 소리도 못 내고 입술로만 중얼중얼 기도하는데 영적으로 무지한 엘리 제사장이 자기 수준으로 한나에게 말합니다. 술에 취했냐? 너 술에 취해 그러는 줄 알고 술을 끊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의 괴로움만을 다만 토로합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5절로 16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한나가 누구라고 불러? 주라고 부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합니다. 17절 보세요.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뭐라고요? 엘리가 뭐라 그래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이 축복의 선포를 하나님의 영권을 가진 자로서의 믿음의 선포라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습니다. 그리고 기뻐 이렇게 화답합니다. 18절입니다.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한나가 뭐라 그래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감사합니다. 제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제게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라는 선포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증거하지요.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무슨 뜻이에요? 주의 종의 선포이기에 응답을 확신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그 패역한 엘리 제사장의 축복에 믿음으로 반응한 한나의 믿음에 누가? 전능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왜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19절 20절 보세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영적 리더가 참으로 엉터리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진짜 엉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리더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는 그 엉터리 영적 리더에게도 순복합니다. 자, 로마서가 기록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믿고 그렇게 행동하면 누가 일하세요? 바로 우리의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엉터리 리더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것입니다. 훗날 엘리 제사장은 그 두 아들과 함께 한날의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비참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로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이 그를 대신하여 세워집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다음 모세와 패역한 백성에게로 한번 가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끌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민수기, 신명기 우리 다 읽어봤으니까, 그죠? 모세가 광야에서 이끌던 백성들 어떤 자들이었어요? 항상 불평, 쉬지 말고 불평, 범사의 불평.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자들이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기적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져 육지처럼 바다를 건넌 기적,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그냥 짐승의 본능만 가진 자들처럼 물 없으면 불평, 먹을 것 없으면 불평, 그런데 그냥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애굽에 살던 때가 더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망언들을 아주 쉽게 쏟아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당장 목마르면, 당장 배고프면, 당장 실증나면 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런 따위 없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먹었던 광야의 기적인 만나는, 그들이 처음 만나를 맛봤을 때 감격하며 말한 대로 그들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 때요, 만나를 보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감격해서 말한 대로 이게 뭐야? 라는 뜻을 갖습니다. 만나의 뜻은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만나를 어느 날부터인가 실증내기 시작하여 그 기적의 만나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리고 애굽에서 먹던 참외, 마늘, 부추, 고기들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해 이렇게 모세에게 아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32장 9절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로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로 12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로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늘 백성들의 그 진노 앞에서는요, 모세 내가 너만 세울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들의 영적 리더인 모세는 그럴 때마다 주의 긍휼을 구하며 여호와께 그 백성들을 위하여 엎드립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로 13절. 우리 모든 영적 리더들이 엎드려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로 13절 한번 보세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 하나 더 볼까요?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13절로 19절. 백성들을 위한 영적 리더 모세의 기도입니다. 민수기 14장 13절로 1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죄사함을 위해 이렇게까지 간구합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 가보세요.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입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그들 용서하지 않을 거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참으로 놀라운 중보기도입니다.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주의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렇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도 또 가정교회 안에도 또 어떤 작은 소그룹에도 어쩌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불평 불만을 일삼는 패역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교회 안의 모든 영적 리더들은 바로 이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워진 자에도 좋사오니 그들을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모세처럼 기도하는 리더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리더들의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민수기 14장 20절로 가볼까요? 민수기 14장 20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우리 모든 영적 리더들이 이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패역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출애굽기 32장 33절로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부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부응하리라. 자, 민수기 14장 다시 갑니다. 민수기 14장 21절로 23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1절로 23절.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끊임없이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은 요나 선지자로 가보겠습니다. 요나는 패역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명을 전하라는 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곳에 가기 싫었습니다. 그 이유는 패역을 일삼는 그들이 꼴도 보기 싫었고 게다가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징계의 말씀을 듣고 혹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하나님도 싫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을 맡은 자들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33장. 구약 성경 에스겔서 33장 7절로 9절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체크 잘 해놓으세요. 말씀 맡은 자들의 책임입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로 9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3장 7절로 9절.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이나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자, 사랑하는 교회 안의 모든 리더 여러분들, 목사님을 비롯한 가정교회 목자님들 그리고 찬양팀 리더까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먼저 기도 많이 하는 리더 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중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것이 너 그렇게 하면 죽는데 라는 강력한 메시지라 할지라도 반드시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영적 리더도 그 공동체도 함께 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을 듣지 못한 성도는 그 죄 때문에 죽겠지만 너는 내가 그 피를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엄히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나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자, 요나서로 가볼까요? 요나서 3장 4절로 9절입니다. 요나서 3장 4절로 9절입니다. 드디어 요나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가기 싫지만 니느웨로 달려갑니다. 요나서 3장 4절로 9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자,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다음 절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온 땅의 주권자이신 우리 주 여호와의 권능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느느웨 백성들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살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다시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마치 엘리 제사장 앞에서의 한나의 믿음으로 주의 종들과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또 주의 종들은 광야에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던 모세의 마음으로 성도들과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또한 주의 종들은 또 모든 리더들은 너무너무 가기 싫은 땅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은 요나처럼 말씀을 선포해야 하며 또 성도들은 요나가 선포한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던 니느웨 백성들처럼 주의 종들이 또 리더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살아내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신부의 들러리인 열 처녀의 사명입니다. 자, 본문으로 드디어 가볼까요? 마라나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강력한 가르치심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본문으로 갑니다. 1절부터 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우리 영상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보았죠? 언제가 될지 모르는 혼인 예식을 기다리는 신부를 마치 내 혼인 예식이냐 정성을 다해 세심히 보살피며 신부의 들러리들이 긴장하며 함께 기다립니다. 신부는 누구라고요? 바로 나, 그리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 가족들, 교회 식구들, 친구들, 이웃들, 우리 모두가 다 서로를 이렇게 깨어 긴장하며 돌아보며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모두가 신부이기에 모두가 들러리의 역할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본문에 손가락 끼워놓고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열 처녀들 들러리의 사명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어떻게 하라시는 말씀이에요? 서로를 향해 거룩함으로 준비 잘하고 있지? 오늘 오셔도 준비되어 있지? 기도 잘하고 있지? 말씀 잘 붙잡고 있지? 예배에 목숨 걸고 있지? 깨어 긴장하고 있지? 정직한 삶 살고 있지? 우리 함께 깨어 있어야 돼. 주님이 오늘 나팔 불며 오셔도 우리 부끄러움 없도록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신경 써주고 체크해주고 잔소리 아닌 잔소리 해주고, 신부의 들러리들이 혼인 예식에 못 빠진 것이 없나 꼼꼼히 챙겨주는 것처럼, 아멘, 우리 그렇게 마라나타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는 이런 미련한 자가 아무도 없기를 소망하며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3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말로는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 준비해야지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깨어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긴장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의 신부이자 또 신부의 들러리인 우리가 그들을 깨워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4절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긴장하며 깨어 근신하며 준비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때는요 꼭 재림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의 때도 포함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미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재림의 때뿐만 아니라 고난의 때에 나의 믿음의 실상은 이렇게 다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언제요? 고난의 때에. 언제요? 재림의 때에. 준비 잘하고 있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3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자,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다는 거야.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배우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긴 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믿음 위에서 그 행함을 하고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멀쩡한 믿음 같아 보이는데 이게 문제예요. 들러리들이 관리를 못하는 거야. 멀쩡해 보이니까 너 깨어있지? 근데 깨어있는 것 같은 거야. 다른 사람 보기에는 멀쩡한 믿음 같아 보이는데 불시험이 오면 다 드러난다. 불이 났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이 지나간 자리에도 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이 지나가면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그렇게 굳건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믿음은 나무나 풀이나 집같이 보기에는 무성해 보이나 불이 지나가면 그대로 사그러져 버리는 그런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한번 지나가면 믿음이 없어. 왜 기도하고 왜 말씀 읽고 왜 듣고 받고 왜 예배하고 왜 섬깁니까?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함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믿음은 불이 지나간 후에 더욱 빛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혹은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 혹은 마지못해 그래 하고 있다면 당신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또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보상이나 축복이 중단되어질 때 불에 그만 사그러져 버릴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날과 그때가 오랜 동안 벌써 2000년 동안 오늘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놓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경고하십니다. 전도서로 가겠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로 13절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로 13절.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안 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로 갑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왜 그날이, 왜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자, 본문 5절 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섬기며 달려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구원은 각각의 믿음으로만 가능함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우리는 더욱더 서로를 돌아보며 깨어있기를 권면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곧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닫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11절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신부의 사명도 들러리의 사명도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왜 피차 복종하라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다만 그분의 말씀의 명이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그러면 자녀 교육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요? 아이들은 가르치는 대로 행하고 자라지 아니하고 보는 대로 행하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주의 종들에게, 주의 종들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앞에서의 한나처럼, 패역한 백성 앞에서의 모세처럼 너무 가기 싫었지만 니느웨로 가서 멸망을 선포한 요나처럼, 그 요나의 선포를 믿음으로 받고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처럼 우린 그렇게 순종하며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발에서 신만 벗으면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 해도, 지금 이 시간 오신다 해도 우린 그분과 함께 하늘로 올리워질 것입니다. 아멘. 전 오늘 말씀을 마치며 우리가 본받고 도전해야 할 한 그리스도의 신부, 또 한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들러리인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 270만 동독인들이 자유를 찾아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1954년 수많은 인파가 구름처럼 서쪽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정반대인 동쪽으로 떠나가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서독 출신의 호르스트 카스너 목사의 가족이었습니다.
카스너 성직자 가족은 피난 행렬을 역행해서 동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성직자가 동독에서 계속 넘어오기 때문에 서독에는 성직자가 넘쳐나고 있지만 오히려 동독에서는 목회자 기근이 돌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던 것입니다. 동독은 성직자가 없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카스너 목사는 서독에서 남부럽지 않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에게는 함부르크에서 낳은 겨우 6주가 된 신생아가 있었습니다. 이 신생아를 데리고 머나먼 동쪽 정한 거처도 교회도 없는 곳을 향해 간다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무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고민하던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교회도 없는 공산 지하로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무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카스너 목사는 청지기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은 곳, 더 낮은 곳을 향해 죽음까지 내려가는 그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그 다음에 펼쳐졌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품에 안겨 동쪽으로 갔던 목회자의 딸이 아버지의 엄격하고 철저한 신앙생활로 양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대의 가치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시대를 역행했던 그 목사의 딸이 지금 통일 독일을 이끌어온 앙겔라 메르켈 총리입니다. 한 시대의 사명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에 의한 양육으로 성숙됩니다. 당대의 가치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시대의 역행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면 그것이 오히려 항상 순회이 되는 역전의 축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 그녀는 옛 동독 지역인 우커 마르크의 루터교회 성직자의 딸입니다. 소박한 시골교회에서 자란 소녀가 독일, 통일 독일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 유럽의 경제 위기 극복과 전 세계 자본주의 체계의 개혁을 이끌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에게 넘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셔서 보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메르켈 총리가 이제 정계를 은퇴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메르켈. 독일은 6분간의 따뜻한 박수로 메르켈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독일인들은 그녀를 선택하였고 그녀는 18년 동안 능력, 수완, 헌신 및 성실함으로 8천만 독일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의 나라에서 18년 동안을 통치하는 동안 위반과 비리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친척도 지도부에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광스러운 지도자인 척 하지 않았고 자신의 앞선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찍히려고 베를린 골목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이 인물이 세계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여성이며 600만 명의 남성에 해당하는 여인으로 묘사됩니다. 메르켈은 이제 당의 지도부를 떠나 후임자들에게 뒷일을 넘겼고 독일과 독일 국민은 더 밝아졌습니다. 독일의 반응은 국가 역사상 전례가 없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집 발코니로 나갔고 인기 시인, 연주자들 및 기타 시민단체들도 없는 가운데 6분 동안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자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현실과는 달리 찬사, 위선, 공연, 북소리는 없었고 아무도 글로리 메르켈을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독일은 그녀가 전 동독 출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로 뭉쳤고 패션이나 빛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부동산, 자동차, 요트 및 개인 제트기를 사지도 않은 화학 물리학자인 이 독일 지도자에게 작별을 고하였습니다. 그녀는 독일의 지도부를 위임한 후 그녀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떠났고 그녀의 친척들은 그들이 자기 나라에서 엘리트라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18년 동안 한결같이 그녀는 옷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조용한 지도자와 함께 계셨습니다. 독일의 위대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는 메르켈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항상 같은 옷만 입고 있는 것을 주목했는데 다른 옷이 없지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모델이 아니라 공무원입니다. 또 다른 기자회견에서도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집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가사 도우미가 있는지 물었는데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도우미는 없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집에서 남편과 저는 매일 이 일들을 우리끼리 처리합니다. 그러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누가 옷을 세탁합니까? 당신이나 당신의 남편? 그녀의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옷을 손보고 남편이 세탁기를 돌립니다. 대부분의 이 일은 무료 전기가 있는 밤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파트와 이웃 사이에는 방음벽이 있지만 이렇게 함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되지요. 그리고 그녀는 나는 당신들이 우리 정부의 일의 성과와 실패에 대해 질문하여 주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메르켈은 다른 시민들처럼 평범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독일 총리로 선출되기 전에도 이 아파트에 살았고 그 후에도 그녀는 여기를 떠나지 않았으며 별장, 하인, 수영장, 정원도 없습니다. 이 여인이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의 총리 메르켈이었습니다. 참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운 지도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삶이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이며 정말 그리스도의 정말 신부의 들러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말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도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 순간 하나님 내가 내 발에서 주님 신을 벗고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신부의 삶, 정말로 신부의 들러리의 삶, 정말 이 메르켈 총리와 같은 그 삶, 메르켈을 키워낸 그 아버지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에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날마다 신을 벗고 주님의 종으로서 노예의 삶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합니다.